오늘 아침에는 욥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는데요. 어제 우리 저녁 때 나눴던 얘기를 두 단어로 표시하면 첫 번째는 종류대로입니다. 그죠? 모든 생물들은 어떻게 창조됐다? 종류대로 창조했다에 다 걸립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 사람은 어떻게 창조된 거예요?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출발점은 보이는 것부터가 아니라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분이 첫 번째 현실이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첫 번째가 아니면 이제 나머지는 비현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죠? 진화론입니다. 중간에 없어요. 종류에서 종류 바뀌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유전 정보도 절대 추가되지 않습니다.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기를 나누는데 우리 창조과학자들이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창세기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책 꼽으라 그러면 대부분 욥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건 이제 오늘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욥기를 정말 좋아하고요. 사실 이제 이번에 우리 못 다루지만 언젠가 다루게 되겠죠. 빙하 시대라는 거 있잖아요. 빙하 시대가 욥기에서 풀립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욥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계속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이게 첫 번째예요. 왜? 창조자가 좋은 분이기 때문에. 전능한 분. 우리 범죄에서 안 좋아진 겁니다. 가시덤불과 엉키 안 하고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이때 추위와 더위가 처음으로 언급되고 우리는 바로 그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입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들의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꾸로 얘기했어요. 흩어지지 말자. 이때 하나님이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강제로 흩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언어가 안 통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이제 더 안 좋아진 겁니다. 흩어지면서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릴 때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면 비현실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해서 말씀을 맡기고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창조자가 오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창조자가 우리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앞의 역사를 확증한 겁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됐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믿는 거 하여간 이 역사가 뭐예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틀 동안 이제 나눈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욥기를 보면 자, 욥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고난이죠, 뭐 그죠? 근데 욥기는 그 등장인물이 많이 안 나와요. 주인공이 욥, 그리고 친구인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엘리후가 끼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고 사탄이 등장합니다. 이게 등장인물이야. 뭐 안에도 나오지만 잠깐 나왔다가 이제 뭐 사라집니다. 잠깐 몇 마디 하고. 근데 욥하면 떠오르는 게 고난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고난이 왜 왔냐? 욥이 잘못한 게 없어요. 이 고난의 시작은 누구부터냐?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한테 자랑을 했냐면 사탄한테 자랑을 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이상 자랑이 있을까요? 이 자랑이 이제 욥기 시작입니다. 그랬더니 이걸 들었던 사탄이 뭐라 그래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물을 다 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 손에 준다 그랬습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라 그랬습니다. 이때 이제 소유물을 사탄이 다 가져갑니다. 양을 다 가져가고 소를 다 가져가고 암나기, 낙타까지 다 가져가요. 심지어는 아들 7, 딸 3인데 말이에요. 자식도 싹 가져갑니다. 요즘 같으면 어떤 거예요? 비즈니스 쫄딱 망하고 자식까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욥이 뭐라 그러냐면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때 하나님이 또 자랑을 해요. 사탄이 왔을 때 이렇게 자랑합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대단한 거죠.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래요?
또 까닭없이 그러겠냐고 뭐라 그랬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랬습니다. 이제 몸에 손을 대시라 그런 거예요.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내가 안 하고 너가 해봐라 그랬습니다. 온몸에 이제 종기가 난 거예요. 기아장으로 굵을 정도로. 자, 이때 누가 제일 먼저 바뀌었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먼저 바뀝니다. 이렇게 이제 내 손에 맡긴다 그랬는데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제 아내가 먼저 바뀌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이런 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때 욥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한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이때 이제 욥의 친구가 등장한 겁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박, 엘리후. 여러분 이때 이 친구들은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로하러 준 것처럼 왔다가 욥이 자기들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누구를 공격해요? 고난받고 있는 욥을 공격해요. 여러분 욥은 지금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욥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받는 욥만 힘든 거예요. 혹시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괜히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위로만 해주면 돼요. 고난받는 사람만 힘들어. 이유도 모르면서. 이 가운데 이제 이 논쟁이 막 될 때 하나님께서 등장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8장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의 거의 대부분이 놀랍게 과학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나누는데 자 그래도 우리 창조과학을 하니까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이 세 가지를 동시에 창조합니다. 뭐하고 뭔가요? 하여간 국어시험 잘 보는 사람은 어디에서 답을 찾아요? 본문에서. 국어시험 못하는 사람 특징 뭐죠? 다 지 생각대로 쓰는 거예요. 다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땐 국어시험 보듯이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답을.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말씀, 본문에서. 세 가지가 뭐하고 뭐죠? 태초라고 하는 시간과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과 첫 번째 물질,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과학자들한테도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태초라는 시간. 여러분 시간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을 벗어나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창조한 분은 시간을 초월한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뭐라 그러냐면 영원한 분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분이 아니면 그분은 창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간이 하늘이라고 공간인데 공간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그것도 우리가 몰라요. 이미 우리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공간 안에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여러분 공간을 초월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간을 창조한 분은 공간도 초월해야 됩니다. 이분은 분명히 무소부지한 분임에 틀림없어요.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분 아니면 창조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물질. 여러분 물질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태어날 때부터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누구도 물질을 벗어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을 창조한 분은 모두 초월해야 될까요? 물질도 초월해야 됩니다. 이분은 전지한 분임에 틀림없고 전능한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믿으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종교들은 인생은 윤회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고 한 달 만에 돌아왔다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왔다. 근데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시간이 지나갔죠, 그죠? 시간은 여러분 다시 경험하지 못해요. 맞습니까? 돌아왔는데 벌써 지구가 자전했죠, 공전했죠. 여러분 우리는 공간도 다시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세요? 왔더니 공기 다 바뀌었죠.
냉장고 열어보니까 물질 바뀌었죠. 여러분, 물질도 절대 다시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세 가지는 절대 분리된 적도 없고 분리시킨 적도 없다. 이건 항상 같이 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윤회란 건 없어요. 성경은 인생은 직선이라 그래요. 다시 회수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라고요?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수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은 우리 혼자 살 것이냐, 이걸 초월하신 이분하고 살 것이냐, 이겁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한데 좋은 분. 이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분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절대 보일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초월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건 다 우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 첫 번째 현실이어야 됩니다. 이분은 여러분 분명히 스스로 존재한 분이면 틀림없어요. 맞습니까? 나머진 이 세 가지 안에 다 제약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니라. 스스로 존재하지 않은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이분이 있는 겁니다. 이분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했어요. 누가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를 서로 달라붙게 하겠느냐? 너 흙덩이가 붙는데 왜 붙는지 아냐? 여러분, 이건 여러분 과학자들이 최근에 알았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처음부터 이 흙에다가 이 분자들한테 이 성질을 안 넣으면 여러분 절대 붙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스케이트 타보셨어요? 여러분, 모든 물질들은 액체에서 고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 무거워져가지고 부피가 줄어들어서 무거워가지고 밑에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근데 예외가 하나 딱 있습니다. 바로 뭐죠? 물입니다. 자, 물은 어디서부터 얼어요? 표면부터 얼죠, 여러분. 여러분, 만약 물이 표면부터 안 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스케이트 못 하잖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한겨울 지나면 물고기 다 죽어요. 이 얼음만큼 단열재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위가 전달되다가 두꺼워지면 추위가 전달이 안 돼요. 그러므로 더 이상 얼지 않는 거예요. 이글루 아시잖아요, 이글루. 단열재. 여러분, 요 성질 하나 바뀌면 여러분 밥이 안 되는 거 아세요? 요 성질 하나 바뀌면 우리 몸이 75%가 물인데 우리 몸이 유지가 안 돼요. 네.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분의 디자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느니 바다의 수면, 영어로 surface of water, 물 표면이 어는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거 물어보는 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보는 분 믿으세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네. 이래 물의 상태를 다 얘기하세요.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너 비가 왜 내리는지 아느냐? 누가 이슬방울을 낳게 돼 있냐? 이슬방울이 왜 맺히는지 아냐? 여러분, 이거 여러분 과학자들이 최근에 다 한 거예요. 그때 다 하는 것도 아니야. 일부만 하는 거예요. 물의 상태를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연이 됐을까요? 여러분, 우연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우연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사에 던지는 게 우연이죠. 그죠? 나의 인격적인 거, 지적인 거, 계획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 이게 우연입니다. 자, 우연의 반대말이 뭐예요? 또 연속극 많이 보셔가지고 또 필연이라 그러시네. 연속극. 여러분, 우연의 반대말은 같이 하겠습니다. 디자인. 예, 우연의 반대말은 설계입니다. 이 예배당 지을 때도 어땠어요? 이 지은 분, 이분의 인격적인 거, 지적인 거, 계획이 다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나눌 것들이 우연인가 아니면은 설계인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공기하는 여러분 질소가 78, 산소가 21, 나머지 1%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데 필요한 게 뭐죠? 산소예요. 근데 산소가 여러분, 산소 때문에 일어나는 게 숨 쉬는데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산소 때문에 일어나는 게 불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공기 중에 산소가 1%만 높다, 22%다. 그러면 여러분 불날 확률이 7배가 높아요. 그러면 산소가 적으면 어떻게 되냐? 이때부터 요리하기 힘들어. 불이 안 켜져. 너무 안 썩어서 안 돼요. 너무 많으면 너무 빨리 썩어서 안 돼. 여러분, 이 21%는 정말 기가 막힌 퍼센테이지예요. 쓸데없는 질소는 왜 이렇게 많을까? 여러분, 비가 오면 잔디가 쑥쑥 자라죠. 그때 여러분 물이 공급되지만 그때 같이 공급되는 게 질소예요. 식물들의 모든 양분이
땅에서 공급이 되는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질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LA 살잖아요. 캘리포니아는 비가 안 오죠. 그래서 여러분 다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는데 그렇게 주면 얼마 안 있다 다시 시들어요. 6개월에 한 번씩 질소 비료를 뿌려줘야 돼요. 여러분 78, 21, 1%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식물들이 여기에 적응됐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적응했을까요? 그분의 뭐라고요? 디자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디자인, 계획 안에 돌아가는 겁니다. 전능한 분이면 틀림없습니다.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는 레드우드란 나무입니다. 120m예요. 정말 여러분 어마어마한 레드우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들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말이에요. 120m. 아직도 그 원인을 몰라요. 네.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여러분 진화돼가지고 멋있을 필요 없어요. 별들을 보면 여러분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별 가운데 어떤 것들은 별이고 어떤 것들은 별이 아니에요. 우리 은하계 안에 1억 개 이상 별이 있다 그랬죠?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건 별인데 망원경으로 그 밖에 뭔가 쳐다보니까 별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 1억 개, 2억 개 이상 모여있는 은하계들하고 너무 머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별처럼 보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별을 아냐? 별 잘 몰라요. 네, 만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껏 아는 게 태양계 조금 압니다. 태양계도 완전히 몰라요. 자, 근데 태양계를 보면 행성들이 있는데 행성이 뭐를 하죠? 자전하면서 공전합니다. 저를 보세요. 자전을 하죠. 그죠? 자전하면서 뭘 해요? 공전을 해요. 새벽부터 하니까 어지럽네 이게. 근데 여러분 자전하면서 공전하는데 자전하고 공전 방향이 같아요.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금성이라는 놈은 여러분 역자전을 해요. 자전하고 공전 방향이 거꾸로 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이들이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질서가 있어요. 뭐 구글이나 네이버 들어가서 이 행성들 이름을 써보세요. 그러면 자전주기 공전주기가 써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그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질서가 있는데 이게 같은 게 없어요. 천왕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이 공전주기에 따라서 같이 도는데 근데 천왕성은 공전 궤도하고 자전축이 수평이에요. 그래서 스프링처럼 이렇게 돌아요. 네. 우리 행성주기를 도는 게 위성이죠. 위성을 보면 여러분 자전하고 공전주기가 다 달라요. 이오란 놈은 이렇게 공전하고 까르멘은 이렇게 돌아. 여러분 우리가 뭘 만들 때 질서를 강조하려면 뭐가 깨지냐면 개성이 깨집니다. 그죠? 개성을 강조하면 뭐가 깨져요? 질서가 깨지는데 우리가 보는 별들을 보면 완벽한 질서 속에 완벽한 개성이 공존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소위 진화론자 얘기하는 폭발로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폭발로 질서를 만들어? 어떻게 개성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외계가 달입니다. 달이 우리 주위를 도는데 절 보세요. 이렇게 돌아요. 제가 지구면 달은 이렇게 돌아요. 뒤통수를 안 보여줘. 그래서 우리가 달을 보면 언제나 개수나무하고 토끼밖에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뭐죠? 밀물과 썰물이죠. 달이 지금보다 조금만 가까워지면 하루에 2번씩 바닷물이 육지에 들락날락해야 됩니다. 너무 멀면 어떻게 되냐? 이때 파도가 안 쳐요. 그때부터 물고기가 죽어요. 파도 치면서 공기를 바닷속에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뒤통수만 보여줘도 밀물과 썰물에 영향을 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달이 우리를 위해서 적응해 줬을까요? 우리가 여기 적응됐을까요? 이런 비현실이 어디 있어? 그분의 뭐라고요? 디자인입니다. 네. 여러분 이들이 완벽한 법칙이 있어요. 궤도에 따라 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욥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여러분 이거 최근에 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만유력의 법칙? 하나님은 이미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이미 얘기한 우리보다 먼저 얘기한 이분을 믿어야 됩니다. 나머지 다 가짜예요. 여러분 별자리 좀 아세요? 별자리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몰라요. 우리 북두칠성 보이세요? 왼쪽에 국자 모양?
국자 모양 안 보이냐 그래도 어디 국자가 있어. 왼쪽은 뭐죠? 북두칠성입니다. 오른쪽은 뭔가요? 4개가 밖에 있고 가운데 3개가 찍혀 있잖아요. 오리온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냐? 네가 묘성이 묘성은 쉬운 성경은 북두칠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북두칠성을 매어 묶을 수 있냐? 북두칠성이 왜 국자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거기 꼽아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리온 자리 가운데 3개 요걸 삼태성, 삼성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요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가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냐? 삼성이 나란한데 너 왜 그런지 아냐? 내가 거기 묶어뒀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못 물어봅니다. 별자리들 매년 바뀝니다. 철 따라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그 시간마다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기는 다 천문학적 주기입니다. 옛날에 다 뭐 보고 했어요? 별자리 보고 한 거예요. 1년 12달. 여러분 하나님께서 별들을 창조할 때 뭐라 그랬죠? 징조와 사계절과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시간의 주기였어요. 진짜 우리가 시간의 주기를 보잖아요. 여러분 별들이 도는데 다 어디에 꼽혀서 도는 것처럼 보여요. 어느 한 별을 안 도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바로 뭐죠?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것 같이 보여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낼 수 있느냐? 북극성 자리 옮길 수 있냐? 내가 거기 꼽아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네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령했냐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침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혼자 곰곰이 깨달으려는 사람.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과거는 증인 만난 분입니다.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우리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분이 정해준 겁니다. 처음부터 아침 만들 수 있는 분, 이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구상에 오는 에너지, 거의 모든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거죠? 태양에서 오는 겁니다. 와, 이 에너지 너무 귀하니까 땡볕에 가서 태양빛 받으면 여러분 일사병 걸려서 다 죽어요. 여러분 태양 이 빛이 너무나 귀한데 이걸 우리 몸은 에너지로 전환시키지 못해요. 우린 다 에너지를 뭐로 섭취하죠? 음식으로 섭취합니다. 그러므로 이 태양과 우리 사이에 이걸 음식으로 전환시켜주는 장치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장치가 바로 뭐냐면 녹색 식물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이 녹색 식물에서 일어나는 거, 땅속에 있는 물하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엽록소에서 합성하잖아요. 그죠?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이 합성을, 이런 것도 새벽부터 들을 줄 몰랐죠? 그래 녹말하고 산소가 나는 거예요. 이때 녹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엽록소가. 여러분 태양하고 우리 사이에 이 녹색 식물이 없으면 우리 다 죽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아니 식물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거 만들어줬을까요? 우리가 동물들이 말이에요 여기에 적응돼서 살았을까요? 적응하다 다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푸른 풀은 동물들의 먹거리가 된다고. 과일과 채소는 사람의 먹거리가 된다. 누가 디자인했을까요? 그분, 무조건 그분이에요. 네. 여러분 이 빛이 이제 광합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욥이 고난의 가운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욥기 읽을 때 좀 어려워요. 욥기는 어려우면 다른 거 읽을 필요 없어요. 욥이 한 얘기만 읽어도 감동이야. 근데 이때 욥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땅에게 말하라.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지지락을 하잖아요. 제가 땅을 연구해봐라 이거예요. 물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실 줄 알지 못하랴. 이때 욥은 여러분 누구를 알았어요? 창조자를 알았어요. 창조자의 이름도 알았어요.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 여호와는 바로 누구예요? 성경대로 창조하신 이분, 성경대로 행하신 성경의 하나님. 전능한데 어떤 분이요?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욥은 전능한데 좋은 분을 알았어요. 이분을 믿었어요. 이게 이 고난을 이기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절대적입니다. 전능한데 좋은 분이 있는데 어떻게 불평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물고기들을 보면요, 물고기는 아무리 봐도 안 질려요. 헤엄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완벽해. 만약에
물고기가 진화돼가지고 됐다면 여러분 지금 연습하는 것도 있어야지. 왜 한결같이 이 헤엄을 잘 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봐도 안 질려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물고기 가운데 이 물총고기라고 있는데 이 물총고기는 물방울을 뿅 싸가지고요 나무까지 앉아있는 벌레를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똑 떨어지면 확 잡아먹어요. 근데 물총고기의 눈은 물속에 있는데 벌레는 공기 중에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공기하고 물의 굴절률의 차이 때문에 자기가 보고 있는 곳에 타겟이 없어요. 여러분 이 물총고기는 언제부터 물과 공기의 굴절률을 계산할 줄 알았을까? 그분의 뭐예요? 무조건 디자인입니다. 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은 고래입니다. 이 청고래 같은 경우는 심장 크기가 작은 승용차만 해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헤엄치는 거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이 거북이는 왜 진화가 잘못돼가지고 뒤집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야. 네. 우리 수족관 가면은 가장 인기 있는 게 해파리입니다. 정말 아무리 봐도 안 질려요. 이들이 헤엄치는 모습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알아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모르니까. 내가 저 바다 밑에서 사는 거예요. 깜깜한데 하나님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냐? 깊은 물 밑에 걸어가 다녀봤냐? 거기도 내가 창조한 게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새로 넘어가는데 새가 나는 장면도 기가 막힙니다. 새 나는 것도 아무리 봐도 안 질려요. 완벽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깃털이 어떻게 진화됐는지 새밖에 없어요. 깃털이 이론도 없어요. 이들이 나는데 정말 완벽합니다. 여러분 공작새 보세요. 너무 멋있죠. 여러분 만약에 이 생물들이 진화됐다면 여러분 멋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여러분 옛날에 6.25 사병 끝나고 못 살았을 때 여자분들이 화장했을까요? 화장할 새가 어디 있어? 예, 밥 먹기 바쁜데, 그죠? 여러분 경쟁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예쁜 거 챙길 새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멋있는 줄 아세요? 멋있는 게 뭔지 아는 분이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할 때마다 뭐라 그랬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은 게 뭔지 아는 분이 디자인했으니까. 여러분 이 공작이 멋있는데 여기 태국무늬처럼 있죠? 보이죠? 이게 여러분 다 깃털이 자란 다음에 누가 찍은 게 도장 찍은 게 아니에요. 자라다 보니까 모여가지고 이런 모양이 되더라고. 여러분 유전 정보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공작이 노력했을까요? 그분은 뭐라고요? 디자인입니다. 날아다니는 포유류는 박쥐입니다. 여러분 박쥐 아시죠? 깜깜한 데서 여러분 자기의 초음파로 물체를 식별합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이 공간 안에다가 깜깜하게 해놓고 타이어를 빽빽하게 채워놨어요. 6시간 동안 비행시켰어요. 단 한 마리도 부딪힌 박쥐가 없었어요. 여러분 박쥐는 이 기술을 익히느라고 얼마나 머리통이 깨졌겠어요. 또 자식한테 가르쳐야지. 이게 무슨 비현실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 진화론은 이 비현실을 믿어야 돼요. 박쥐는 화석에서도 박쥐예요. 중간이 없어요. 아슬아슬한 잠자리. 여러분 이 곤충들이 딱정벌레인데 말이에요. 딱정벌레 가운데 이런 딱정벌레도 있어요. 저기 오면 방구를 낍니다. 근데 방구 냄새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방구 온도가 섭씨 100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딱정벌레를 잡다가 말이에요. 방구 껴가지고 화상 입은 거 이런 것들이. 근데 여러분 딱정벌레는 안 뜨거운데 방구만 뜨거워. 어떻게 된 걸까? 그래 안에를 열어보니까 여러분 방이 2개가 있는데 한쪽 방에서는 우리 소독하는 데 쓰는 거 아시죠? 과산화수소가 있고 다른 한쪽 방에는 필름 현상할 때 쓰는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약품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만나니까 100도가 되더라고. 여러분 이 딱정벌레가 무슨 화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실험하다가 만들었을까요? 근데 실험도 지 몸에다 해. 여러분 이 방이 2개가 아슬아슬한 막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막이 여러분 조금만 찢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 우리가 이걸 자폭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딱정벌레가 노력해서 됐을까요? 그분의 뭐라고요? 디자인입니다. 여지없어요. 벌은 여러분 벌집 구조가 몇각계통이에요? 육각계통인데 육각계통은 기하학적으로 가장 최소한의 질량과 부피로 가장 견고한 게 육각계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벌이 사각으로 있다 삼각으로 있다 육각으로 만들었으면 여러분 왜 모든 전 세계 아프리카 벌이나 아시아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모든 벌들은 육각기둥으로 만들까요? 처음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육각기둥 알았어요. 기하학을 알고 계신 그분의 뭐예요? 디자인입니다. 그분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거미줄 아시죠? 기가 막힙니다. 거미줄 짓는 거 봐도 여러분 아무리 봐도 안 질려요. 아직도 여러분 이 거미줄만한 섬유를 못 만들어요. 네, 최소한의 양으로 가지고 가장 유연하게 안 끊어져요. 어떤 거미는 여러분 점프를 하는데 2m 이상 점프합니다. 바람을 타고. 이때 거미줄의 농도가 너무 짙으면 점프하다 뚝 떨어져야 돼. 너무 묽으면 축 처져가지고 다음 작업이 안 돼. 여러분 거미가 거미줄 못 치면 뭐예요? 아사 굶어 죽는 거예요. 자긴 또 왜 안 걸리는 거야 거미줄에? 그분의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알을 낳는데 알을 여러분 이 식탁 위에 이렇게 올려놔도 어렵죠? 굴러가니까. 여러분 알 중에 바다새들은 알을 바위 위에다가 놔요. 굴러 떨어지지 않아요. 왜? 알끝이 뾰족해가지고 알을 낳으면 거기서만 뱅글뱅글 돌아. 원추형 곡선의 방정식을 알고 계신 그분의 뭐예요? 디자인. 여러분 요 모양 낳고 저 모양 낳다가 안 되겠다 끝을 뾰족하게 낳자. 그러다가 났을까요? 그동안 멸종이지 그러면. 여러분 이 알이란 게 여러분 완벽해요. 여러분 알에 숨을 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 껍질을 현미경으로 보면 수천 개의 구멍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산소는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보낼 수 있는 완벽한 사이즈예요. 그 죽지 않는 거예요. 내막 있고 외막 있고 힘줄 있고 노른자 흰자 공기주머니 이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여러분 병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수수께끼예요. 닭이 없는데 그럼 달걀, 그럼 닭은 닭 끝도 없지. 우린 간단해. 완벽할 달걀 낳는 닭. 언제가 좋았다? 이거 모르면 비현실이에요. 하나님 끊임없이 얘기해요. 현실로 돌아오라. 진화론은 비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거 걸으신 거 믿으세요? 이거 못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지.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왜 못 걸어? 서부 농경화는 여러분 무리를 뛰어다니면서 놉니다. 우리 바실릭 도마뱀이라고 있는데 바실릭 도마뱀은 여러분 물갈퀴 하나 없는데 온몸을 꼬면서 막 무리를 뛰어다녀요. 여러분 이거 만드신 분이 물을 위해 못 걸으시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집안이 불교 집안이에요. 다. 근데 대학 1학년 들어가서 CCC를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집에서 어마어마한 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대학 4학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야, 너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 그러는데 너 그런 거 믿냐? 너 그런 거 믿는 게 기독교냐? 이 한심한 녀석아. 제가 그때 벌써 대학 4학년 됐으니까 많이 배웠죠. 내공도 생겼죠.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버지 그럼 제가 물에 빠지는 분을 믿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물에 빠지는 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지는 분 믿지 마세요. 다 가짜야. 물에 안 빠지는 분 믿으세요. 이분만 창조자예요. 이분만 여러분 물에서 건지시고 우리 구원할 수 있는 자예요. 이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리를 걸었을 때 밑에 살았던 물고기들이 있었겠죠? 이들을 알았을 거예요. 우주의 창조자가 걸어가고 있다. 그 창조자가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 살리려고.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딱따구리가 나무를 쏘는데 말이에요. 이 딱딱딱 쏘는데 이게 다 이제 딱따구리가 구멍을 뚫어놓은 겁니다. 근데 딱따구리가 여러분 이 딱딱딱 쏘는데 얼마나 빨리 쏘냐? 1분에 수천 번이에요. 총알 스피드인 거 아세요? 어떤 것들은 벽에다 헤딩해 보셨어요? 헤딩? 근데 뇌진탕원리 딱따구리가 보고된 바가 없어. 안에를 열어보니까 여러분 부리하고 뇌 사이에 완벽한 충격 흡수 장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가 노력했을까요? 그분의 디자인입니다. 독수리는 수십 분의 1초 찰나로 물고기를 낚아챕니다. 벌새는 여러분 날개짓을 하는데 초당 80번을 해요. 초당. 왜 이렇게 피곤하게 진화된 거야? 전후좌우 완벽하게 비행하는 유일한 새입니다. 네. 여러분 타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조는 진화론자들 뭐라 그래요? 옛날엔 날았었는데 하도 먹어가지고 못 날게 됐다. 앞으로 다이어트 하면서 계속 연습하면 날지도 모른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
하나님 여러분, 타조에 대해서 욥한테 얘기해요.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지만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학처럼 못 난다 그래요. 결론부터 얘기해. 근데 여러분, 타조는 알을 낳고 여러분 사막에다 알을 낳고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그 알이 익어가지고 부화를 못할 때가 있고 돌아다녀가지고 다른 들짐승이 깨서 먹는 거, 이거 사진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근데 이 타조가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도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이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 이 멍청한 이유를 아냐 물어봐요. 멍청하잖아요. 이걸 욥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대답해요. 뭐라고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내가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총명함을 주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해. 내가 이렇게 멍청하게 지은 거야. 여러분, 이거 대답하는 분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결론을 또 내세요. 그러나 이것이 몸을 떨쳐 뛰어나갈 때는 말과 말탄 자를 우습게 여긴다. 여러분, 타조는 날도록 지은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말보다 빨리 달리게. 이거 모르면 이상한 상상들 다 하는 겁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너 명령을 따르느냐? 너가 명령했냐? 그랬습니다. 매죠.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너 지혜로 말미암았냐? 너가 가르쳤냐? 그랬어요. 까마귀 새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해주고 네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얘기하세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우린 여러분 새만도 못한 게 아니에요. 이걸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 우린 이분이 있습니다. 땅으로 내려오면 코끼리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말이에요. 기가 막혀요. 얼룩말. 하마 보면 웃기죠? 왜 웃긴지 아세요? 웃기는 게 뭔지 아는 분이 디자인했거든. 개그맨들이 웃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웃긴 게 너무 많아. 캥거루. 여러분, 이분이 우리 조상이에요? 보이는 게 다면 원숭이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어요. 중간에 없어요. 여러분, 호랑이들이 있는데 호랑이가 이게 고양이과죠. 이들은 여러분 낙법이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낙법이 잘하는지 검증된 적이 있는데 뉴욕에서 말이에요. 32층에 살던 고양이가 화재가 나고 뛰어내렸는데 살아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놀랄 수가. 도대체 빛나게 몇 층이에요? 32층. 여러분, 우리 낙법의 도사는 고양이인데 점포의 도사가 있어요. 바로 뭐죠? 벼룩입니다. 튀어오르는데 튀어오를 때 자기 키보다 150배 뜹니다. 근데 튀어오를 때 가속도가 있는데 가속도가 나사의 우주 왕복선 챌린저 아시죠? 이거 50배예요. 공학적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한 번 뛰면 사정없이 뛰는데 얼마나 오래 뛰나 카운트 해봤더니 3만 번 이상 뛰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진화된 거야? 그분이 디자인하고 명령했어요. No problem. 전혀 힘들지 않아요. 개미도 있고 말이에요. 이분이에요? 너무 억울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존재예요? 창조자의 형상인데 누가 들나귀를 놓아가 자유케 하느냐? 왜 이렇게 공중공주 뛰는지 아느냐 물어본 겁니다. 사념도 세기치는 기간 때를 네가 아느냐? 누가 정했냐 이걸?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사자에게 먹이를 계속해서 댈 수 있냐? 이 무서운 사자한테 우리가 어떻게 먹이를 대요? 굶주린 사자 새끼들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느냐? 이들이 굴에 엎드릴 때 이미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이 달리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달릴 때 어디가 제일 멋있는 것 같으세요? 흩날리는 갈기입니다. 완벽한 기능이 있는데 뭣도 있어. 하나님 물어보신 겁니다.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게 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게 너냐? 그분의 디자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러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깨달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증인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욥이 고난이 하나님의 창조각 세미나를 다 들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 들었습니다. 귀로만.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요? 눈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이 몇 번 등장해요. 뭘 볼 때? 그분의 완벽한 피조물을 볼 때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어디를 봐도 만약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제 세미나 성공했다고 봐요. 그분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곁에 딱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중가운데 말이에요, 이 고난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냐면 그 소생은 남자가 7, 여자가 3,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쌍, 암탉이 500마리, 이게 다 죽었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그 소유보다 어떻게 해요? 갑절을 더 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여러분 맞춰보세요. 욥기 1장하고 42장 비교하면 정확해요. 7천에서 1만 4천, 6천이 3천에서 6천, 500쌍 1천쌍, 500마리가 1천마리, 정확해. 근데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갑절 줘도 돼, 그죠? 저 딸이 둘이 있는데 갑절 줘서 안 되는 게 있어요. 만약 뭐 하나님이 그럴 리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 딸 둘을 말이에요, 저를 자랑해가지고 데려간 거야, 사탄이. 그 다음에 4시 아니야 10이 아니야 100을 줘보세요. 사람은 못 바꿔요. 자식은 못 바꿔. 데려간 우리 애들도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그건 못 바꿔. 갑절 줘도 소용없어요. 근데 갑절 주셨다 그러는데 얼마를 줬냐면 정확하게 아들 7과 딸 3을 주셨어요. 갑절 주셨다고 했는데 갑절 주신 건가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주셨다는 건 준 겁니다. 여러분, 벌써 10명 죽었죠, 그죠? 욥이 여러분 140년 후에 죽었다 그랬어요. 고난 끝난 다음에. 욥도 죽었죠. 나중에 준 10명 자식도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결국 죽었겠죠. 하늘나라가 몇 명이에요? 20명. 사람은 안 죽어요. 여러분, 이때 욥은 알았을 거예요. 우리 애들 하나님이 데리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만약에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고요? 그래서 처음 좋아서 진짜 좋은 곳, 거기 갈 수 있다는 하늘나라 소망이 있으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안 풀리는 게. 성경을 읽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될 곳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죄를 사실 예수님 때문에. 이때 고난의 정중앙에 욥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은 창조자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줄 알았어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욥은 여러분 오실 예수님을 알았다고요. 그 뒷말을 보세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여러분, 하늘나라 소망이 있었어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즉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 밖에서, 즉 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소망이 완벽했어요. 완전했어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욥이 140년 후에 죽었어요. 하늘나라 갔어요. 예수님 있었겠죠. 예수님 봤을 때 예수님 진짜 계셨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려갔겠지. 허구했겠죠. 얘기했겠죠.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님 떠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죽은 다음에 예수님 봤을 때 낯설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욥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우리 쉬운 성경은 내 간장이 녹는구나. 그때만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야. 정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창조자며 구원자, 그 예수님이 있으세요?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욥한테 질문을 던진데 우리 같으면 꼭 궁금한 질문 하나는 안 던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아니? 이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이 땅에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이라는 게 필수예요. 하나님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를 믿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전능 안에 좋은 분,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